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고, 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건 뭐를 말하는 거예요? 음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음란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죠? 예, 선악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하고 음란하고 우상숭배하고 같은 거예요. 그게 뭐를 가져온다? 이 귀신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런 얘기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순히 그냥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이방인의 제사하는 게 사람들 제사법이 이렇게 제사를 이렇게 뭐 음식 차려놓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무조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도 이미 그 제사에 대한 이방인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써놓은 것은 이방인들이 그런 제사를 드렸다는 사람들이 명절만 되면은 뭐 제사 드리잖아요. 명절만 되면은 제사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원래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죠. 사람들이 문화를 이렇게 만들어낸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런 것들이 또 다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사람들이 이렇게 드렸던 거죠. 그 귀신들에게 왜 제사를 드리냐면 귀신에게 이제 해코지 당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코지 당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제사 드리면서 우리 집안에 이제 조상 귀신들 이제 와가지고 좀 복을 내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코지 하지 말고 좀 잘 좀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번에도 잘 좀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빌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빌어드려서 하나님 우리한테 해코지 하지 마시고 좀 잘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명절 되면 예배 안 드리고 가면 괜히 가다 사고 날 것 같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그렇게 하실까? 근데 그러면 사고 안 나는 사람은 그 사고 안 나는 사람은 뭐예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 그 사람만 사고 나게 하고 뭐 그런가요? 실수 안 하면 돼요.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 똑바로 차리면 살아나온다 그러잖아요. 정신 똑바로 안 차려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사고 나는 장소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러면 이게 피할 길을 다 주시고 하죠. 이제 물론 다른 사람들이 실수해서 이렇게 침범해 오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또 사고도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 사람들의 실수예요. 사람들의 실수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건데, 이상하게 또 사고 나는 장소에 가면 또 사고를 꼭 나요. 또 사람들이 거기에 사고 나는 장소에서 꼭 사고를 자주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별 뭐 연구를 다 하죠. 뭐 길이 잘못됐다, 뭐 어떻게 했다. 근데 그것도 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영적인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길을 가는데 어느 똑같은 길인데 가는데 보니까 사고가 이렇게 났더라고요. 이렇게 뭐 자동차하고 이렇게 좀만 들어가고 이렇게 딱 이렇게 사고가 났더라고요. 이렇게 어디를 옥천을 가는데 근데 갔다가 이제 오는데 다른 차가 또 똑같이 이렇게 또 사고가 있더라고 그 자리에. 희한하죠 그것도. 그러니까 그 자리 그런 이제 사고 나는 장소에 이렇게 가면 눈이 뭐 흐려진다 막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뭔가 이렇게 뿌연하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희한하게. 그래서 사고 많이 나는 장소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러면 가다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은 괜찮고 그렇게 다 이런 거를 이제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당할 때 영적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운세도 따지고 좀 이렇게 운수 대통하라고 그렇게 제사도 드리고 하는 그런 모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게 다이모니온이라는 이방인 신, 악령, 이방신 이런 다이모니온이라는 귀신이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귀신과 교제하는 거. 그 교제라고 하는 게 코이노노스라는 친구, 반려자, 동반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귀신하고 함께
동행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귀신과 함께 동반하지 마라. 그런 얘기고요. 이게 코이노스에서 나온 말인데 나누어지고 더럽혀진 이런 말이고요. 함께, 곁에. 그래서 이렇게 함께 있는 자가 이렇게 동반하고 반려죠. 그러니까 동반하고 동행하고 이런 함께 있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귀신과 교제하지 마라. 그런 말인데, 그 이제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방인의 제사한다는 말이 이게 뒤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뒤오라는 단어가 원래 뭐냐면 연기 난다는 단어인데요. 이게 구약의 제사를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이게 뒤오, 연기 난다, 열심한다, 달려들다, 희생한다. 그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 할 때, 하나님의 그 진노. 근데 그 하나님의 진노도 하나님의 그 열심이거든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도 하나님의 그 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겨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열심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귀신에게 제사 드리는 그 제사를 이방인이 제사 드리는 연기 내는 달겨드는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이게 이제 이방인들이 제사를 드리니까 이게 어떻게 이걸 이방인 제사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방인이라는 게 뭔지를 성경에서 알아야 되죠. 그죠? 이방인이 뭔지를. 이방인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결론적으로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말씀을 모르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고 제사를 드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고 제사를 드린다는 말이 희생제사가 똑같은 구약의 희생제사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고 예배 드리는 자들, 이걸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이 이방인의 제사가 드린다? 그게 귀신과 예배 드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하는 예배를 이걸 귀신과 예배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하고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여러분이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뭐 알고 하나요?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 이렇게 좀 해코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좀 가족들에게 좀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서 그냥 하는 거지 내용을 잘 모르고 제사를 드리는 거라고.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것이 그 사람들이 뭘 알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겠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겠으니까 그냥 하는 거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원래는 그런 제사를 원래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아요. 구약에서 원래 그 제사를 드리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원래 목적이었다면 광야에 나왔어도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자기한테 제사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럼 뭘 원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잘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그 이방인의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그 귀신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는 귀신하고 같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 중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를 드리면 귀신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가 귀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이방인의 제사를 드리는 거, 다시 말하면 귀신과 함께 교제하는 거. 그러면 그 교제한단 말은 함께 하나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 하나가 됐다는 얘기는 귀신하고 나하고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제사 드리는 이방인은 하나님 모르는 자를 이방인이라고 그러고요. 성경에서 유대인 또 하나님의 백성 또는 이스라엘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이방인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아는 자를 이제 유대인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나누거든요. 성경에서. 그러면 이방인을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럼 하나님 모른다는 말은 뭘 모른다?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 이런 말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자를 이방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예배드리는 모든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명절만 되면 제사 드리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는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고 제사를 드리는 자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제사들은 귀신과 함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건 쫓아내야 되는 건데 너희가 귀신하고 함께 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성령을 받은 사람, 그 권능이 있는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거든요. 다이모니온이라는 귀신, 이방신, 악령을 쫓아내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성경을 잘 모르면은 이게 귀신하고 같이 있게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모르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도 참 중요하다. 왜냐하면 말씀을 안다는 것이요. 말씀이라는 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그게 효도예요. 여러분 그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뭐예요? 부모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게 그게 효도거든요. 부모 마음을 제대로 잘 알게 되면 그 효도예요. 부모 마음을 모르고 부모가 뭘 원하는지를 모르면 그게 불효예요. 부모 마음이 어떤지 모르고 그냥 우리가 막 자기 생각대로 부모에게 막 해줬어요. 근데 부모님은 사실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었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형제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에게 얘기를 이렇게 같이 해보면 이 형제들이 있잖아요. 형제들 있고 자매들 있고 이렇잖아요. 그럼 부모가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는 거. 이걸 가장 좋아하더라고요. 부모들이. 근데 제가 이렇게 봐도 제가 이제 부모가 돼서 딸 아이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있는 걸 이렇게 보니까 둘이 이렇게 사이좋게 오손도손 얘기하고 웃고 그러면 그게 그렇게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부모가 바라는 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뭐 그냥 자기들끼리 티격태격하고 그러면서 부모님에게 아이고 내 아버지 이렇게 효도해야 되니까 하면서 선물을 싹 갖다 이렇게 주면서 또 나가서는 또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러면은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 선물이 기쁘겠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선물이 기쁜 게 아니에요. 자녀들끼리 서로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들끼리 서로 오손도손하는 거를 기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을 몰랐던 거죠. 아버지 마음을 알았다면 선물보다도 더 중요한 게 그 자녀들끼리 오손도손하는 걸 더 좋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제가 노력했을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게 우리는 열심히 달겨들고 우리는 열심히 연기를 피우고 우리는 열심히 희생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도서 5장에도 보면은 너희가 희생제사를 이렇게 드리는 것보다 가까이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그 제사보다 훨씬 나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를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것보다 제사 드리는 걸 훨씬 더 정성스럽게 막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 마음을 알아달라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마음을 너희가 모르고 예배를 막 엄청 예배 많이 드린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실은 말씀 깨닫지 못하고 하는 모든 건 다 죄예요. 말씀을 깨닫는 것이 그게 의로운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믿음이라는 게 행함이 나타나는데 행함이 어떻게 행함이 나타나요? 여러분 뭘로 행하겠어요? 믿음을 갖는 것 자체가 행함이에요. 그래서 그 행함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함과 믿음은 같은 건데 이 행함이라는 믿음을 내가 뭘로 가져요? 말씀을 알므로써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 믿음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 이걸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진 것이 행함이에요. 다른 어떤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갖는 것 자체가 행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믿음만 가지면 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믿음만 가지면 너 천국 올 수 있어. 믿음만 가지면 돼. 그러는데 사람들은 뭘 좀 다른 걸 뭘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뭘 해보려고.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만 오니까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말씀 들으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열심히 뭘 해보려고 하는 거 자기가. 그거는 금송아지 섬기는 거 마찬가지예요. 뭘 해보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냐면 하나님한테 복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그러면 복 받는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모른 거죠.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 마음은 너 믿음만 가지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 열심히 뭘 이렇게 막 섬겨주는 거예요. 섬기면 자기한테 복이 내려올 줄 알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잘못되면요. 복이 안 내려오고 뭔가 조금 이렇게 우환이 집안에 겹치게 되고 그러면 기분 엄청 또 나빠합니다. 내가 한 게 어딘데, 뭐 하나님한테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뭐 이럽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뭐 이렇게 되는, 그렇게 이럴 수가 있어는 안 하지만, 이럴 수 있습니까? 뭐 이럽니다, 이제. 난 진짜 하나님한테 할 만큼 한 것 같은데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너 성경에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왜 넌 맨 그런 거 하면서 왜 이럴 수 있어? 그래 나한테 그래 따지냐 너. 그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 성경에. 너 성경도 몰라놓고 성경 좀 알고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자꾸 그거 했으면서 하지 말라는 건 꼭 하고 하라는 건 안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따지긴 또 열심히 따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네가. 이제부터는 그 고통 속에서 날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 고난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 네가 이제는 제대로 한번 배워봐라. 너 이거 열심히 네가 해봤지만 그거 안 되지 않냐. 그거로 내가 복 주고 안 주고 이런 이방 신들처럼 그 다른 사람들이 신을 종교적으로 이렇게 믿는 그런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에게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이야. 나는 너에게 넌 가만히 있어도 내가 주고 싶어. 너 왜 뭐가 되면 네가 내 아들만 되면 나는 너에게 주고 싶어. 그러면 아들은 뭐 해야 돼? 아버지 마음만 알면 되는 거지. 아버지 마음만 알면 아버지가 다 채워주고 싶은 거예요. 예. 기도를 막 하루에 막 10시간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기도를 뭐 한 30분만 만들어 주실 것 같아? 여러분 느낌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 하루에 막 몇 시간씩 한다고 막 자기 그러면, 은근히 몇 시간씩 기도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도 조그만 사람들은 그 앞에서 뭐 주눅 들어야 되나요? 나는 기도도 별로 못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기도가 뭔지.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게 기도잖아요. 우리의 삶이 기도라고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그게 삶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지, 그게.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 삶이 기도인데, 이거를 갖다 내가 무릎 꿇고 이렇게 있어야 하나님 저쪽 계시고 내가 여기 있으니까 하여튼 내가 여기서 많이 하나님 만나야죠. 어쨌든 한 몇 시간이고 만나야지. 하루에도 몇 시간도 이렇게 계속 만나야 그게 좀, 함께 있는 것 같고. 그러면 혼자 있을 때는 뭐 함께 있는 것 같지 않은 거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없잖아요. 필요 없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같이 계속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함께 계속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같이 계속 교통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24시간 365일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교회 생각하고 주님 생각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거잖아요. 그 생활하는 게 그 기도라고요.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지. 어떻게 맨 무릎 꿇고 하루 종일 어떻게 있어요? 그렇게. 그러면 막 굉장히 신령한 줄 알아 또. 엄청 신령한 줄 알아.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 사람들이 희생자들 드렸어요. 엄청 힘들게 드렸습니다. 뭐 소 같은 거, 양 같은 거 잡으려고 해보세요. 몇 마리씩 잡으려고 또 해보세요. 그 막 가죽 다 벗겨야 되죠. 그 속에 있는 거 뭐 이렇게 뭐 내장 같은 거 다 꺼내야 되죠. 뭐 불로 태워야 되죠. 또 피를 또 받아야 되죠. 피를 또 정성스럽게 또 이렇게 하고 가가지고 또 막 드려야 되죠. 이거 하루 종일 걸립니다. 하루 종일 걸리고 그것도 얼마나 힘이 들어가고 그러겠어요. 그렇게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하는 건 다 살인하는 것과 똑같아. 뭐가 중요하다는 네 마음이 나에게 향해 있느냐, 네 마음이 나를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마음과 마음이 통하기를 원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너와 내가 같은 아빠와 아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둘이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지. 네가 막 나를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거를 원하는 게 아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막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면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저도 한 3-4시간씩 기도해봤거든요. 하루에. 변함없이 몇 년 동안을 3-4시간씩 하루에 계속 그렇게 해야 잠을 잤어요. 제가. 그렇게 했던 사람이야. 이래봬도. 그런데
지금은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더 기도하는 거지. 더 많이 기도하는 거지, 지금은. 그러니까 주님을 내가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항상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고, 항상 주님 생각하면서, 항상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하루에 계속, 그리고 성경을 계속 묵상하고, 보고, 연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건 뭐 훨씬 더 오래 많이 기도하는 거죠. 이게 기도잖아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잖아요. 그런 방법을 제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편안한지, 율법적이지 아니하고 진짜 복음 안에서 사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니까 이방인의 제사 드리지 않더라는 거죠. 하라고 해도 안 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율법적인 그런 제사들을 뭐하러 드리냐 이거예요. 사람들에게 뭐 조상들에게 해코지 안 당하려고 그런 제사 드린다? 그 이상하잖아요, 그게. 그 이상한 거라고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냐고. 그렇지 않은 거라고요. 그래서 이방인의 제사 드리는 것,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뭐라고요? 사람들이 모르고,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말씀을 모르고 희생 제물을 제사를 드린다는 그런 얘기죠. 연기를 피워서 제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이제 동물을 잡아가지고 태우고 이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게 이방인의 제사다. 이방인이 뭔지 알겠죠? 이방인은 우리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알았고 예수님을 알았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유대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유대인이 된 거예요. 말씀을 아는 자 된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말씀을 몰랐다, 잘 말씀을 몰랐다, 그러면 이방인이에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밖에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을 모르면 이방인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건 다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들의 제사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해도 의미가 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 없는 짓들을 뭐하러 하냐 이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면은 지금 뭐 명절 됐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제사 드리는 더 의미가 없죠. 그건 진짜 뭘 모르고 하는 거죠. 이건 세상 문화를 그냥 따라가는 건데 그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귀신과의 어떤 그 교제, 귀신과 하나가 돼서 동반하겠다는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그건 절대 안 좋은 거죠. 히브리 4장 12절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보면 검 2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칼, 2날 가진 칼이라는 거죠. 2날 가진 검, 2날 가진 칼입니다. 왜 2날 가진 칼이라고 하냐면 양날 가졌다. 양날. 양쪽에 칼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양쪽에 이렇게 날이 서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게 하나는 로고스, 하나는 레마를 말합니다. 하나는 로고스를 말하고 하나는 레마를 말하고. 2날 가졌으니까 성경에서 먼저 온 자와 나중 온 자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거죠. 먼저 온 자는 악한 목자고 나중 온 자는 선한 목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온 자는 큰 자라고 그러고 나중 온 자는 작은 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 온 자로 왔기 때문에 자기를 작은 자라 이렇게 표현했죠. 소자, 작은 자, 소자에게 한 것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게 주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책들이 있다면 성경 요한계시록에 책들이 있다면 작은 책이 있죠. 그럼 작은 책이 복음인 거예요. 작은 책. 그러니까 책들이 있고 그다음에 작은 책 이렇게 있어서 작은 책이 복음이고요.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율법 먼저 오고 그다음에 복음이 나중에 온다 이런 얘기고요. 모세와 예수 그러니까 모세, 엘리야, 침례 요한이 하나의 그 덩어리로 모세가 엘리야로 엘리야가 침례 요한으로 해서 율법의 사람들이 구약에서 이렇게 내려온다면 침례 요한까지예요. 그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율법이 온 거고 뒤에는 복음이 온 거죠. 그래서 앞에 온 자는 큰 자고 뒤에 온 자는 작은 자고 앞에 온 자가 먼저 온 자고 뒤에 온 자가 나중 온 자다. 이렇게 해서 나중 온 자가 먼저 되고 먼저 온 자는 나중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침례 요한이 나중되고 나중에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그가 머리가 될 것이다. 이런 거죠. 나머지들은 다 꼬리가 될 것이고 그가 머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바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들이 죽으면 레마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로고스가 이 땅에 내려와서 죽으면 레마가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에 모세는 종으로 섬겼고 예수님은 아들로 섬겼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처음에는 이제 침례 요한까지는 진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들러리예요. 그래서 친구가 결혼하는데 그 옆에 들러리가 같이 기뻐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들러리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까지가 다 들러리고 예수님이 와가지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진짜 결혼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는 다 들러리고 나중에 오신 예수님과 우리는 진짜 결혼을 하게 된다. 그래서 들러리와 진짜 결혼, 먼저 온 자와 나중 온 자의 그 중간에 누가 마지막에 이제 그 중간을 딱 갈라놓느냐면 모세, 엘리야, 침례 요한입니다. 모세, 엘리야, 침례 요한이 앞에 있는 구약과 신약을 가운데서 갈라놓는 거예요. 이걸 갈라놓는 게 이제 율법 안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율법 안에서 이것을 죽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 침례 요한까지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시작은 아주 작아도 침례 요한보다 더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예수님 안에 있어도 예수님 안에 있는 어린아이라도 침례 요한보다 크다. 왜냐하면 그때까지가 끝난 거니까 그 이후에 이것이 뒤에 있는 것이 이제 선한 것이다. 이 앞에 있는 건 악한 것이고 뒤에 있는 건 선한 것이다. 그러니까 악과 선이 여러분 생각할 때는 악한 건 나쁜 거, 선한 건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악과 선이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함께 하나로 어울려져 있는 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악한 목자. 나중에 아는 것이 선한 목자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하나는 율법으로 나를 강도질해서 나를 반으로 잘라 죽이고 나중에 오는 분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5장에도 쓴물이 나온 거예요. 쓴물. 두루마리의 쓴물. 그 두루마리는 율법을 말하고 쓴물은 저주를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 가운데 네가 시험을 당해. 그래서 그 율법 안에서 시험을 당했는데 그게 통과가 됐어.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은 임신을 하게 된다. 그 통과한 사람은 임신하게 되는데 그가 아들을 잉태해요. 그게 민수기 6장 나실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민수기 5장에서 통과가 되면 민수기 6장에 나실인이 나오거든요. 나실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실인은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의 그 아들이 되는 이 땅에서 아들의 모습을 사는 거죠. 고통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제 그려내는 그런 나실인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나실인을 그 하나님의 그 선택된 구별된 자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럼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과해서 아들을 임신한 주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나실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나실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냥 종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이 출산하게 되면 진리의 말씀, 이 아들이 출산하게 돼서 열매로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대로 말씀을 이제 여기 속에서 우리 속에서 깨달아져 가지고 이게 나오면요, 그게 열매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다른 어떤 행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행함이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행함인 거예요. 곧 행함이 믿음인 거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면 행함이 나타나는 거고, 행함은 삶이에요. 삶에서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럼 그것이 어떤 착한 행동으로 따지면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더 착해요. 그리고 공덕을 쌓아야 되니까 불교 다니는 사람이나 천주교 다니는 사람이나 다른 이단들도 착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착한 걸 성경에서 선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선하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네가 소유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네 안에 간직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네 속에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넌 이방인이고, 이방인은 뭘 해도 그게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이방인이 뭘 해도.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희생제선을 드리고 그렇게 제물을 많이 드려도 그래도 그거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왜? 네가 귀신이 됐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네가 알게 된다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네가 거룩한 영이 네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출산되면 열매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네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면 하나님은 아들을 보호하게 된다. 하나님은 아버지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서 뭐가 없어져야 되냐면 이방인의 제사를 드리는 그 귀신이 떠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아들 만들겠다는 겁니다. 귀신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귀신은 쫓아내라. 네 속에서 귀신 쫓아내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거라. 하나님의 아들 되면 내가 책임질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 되면 내가 책임질게.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야 되겠죠. 악한 영이 떠나가야 되겠죠. 다른 말씀이 떠나가야 되겠죠. 옛날 그 말씀들이 떠나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 자신이 떠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떠나가고 그리스도 예수, 성령이 내 속에 오게 되면 그 영이 거룩한 영, 깨끗한 영이기 때문에 그가 들어오면 내게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한다는 거죠. 그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는 그 삶을, 말씀이 잉태되면 너는 믿음의 행함이 나타나는 거다. 그게. 그 삶이.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인의 제사 드리는 귀신의 제사 드리지 말고 믿음의 제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 하나님을 알고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네가 모르고 너 용감한 거, 부자 된 거, 지식 있는 거 그거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깨닫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다.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 네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네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넌 귀신과 하나다. 귀신과 하나니까 귀신이 마음대로 너를 하지 않겠느냐. 네 자신이 너에게 속아 넘어가고 너가 너를 넘어뜨린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될 것이고 그 말씀과 하나가 될 것이고 내가 하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게 기도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내 모든 게 예배가 될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악한 영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사는 이방신의 제사를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귀신은 다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영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하셔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하셔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의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